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니라.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눠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의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집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부활절 제3주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동행 엠마오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앞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성서 일과에 따르면 더 읽었어야 13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좀 축약을 한 겁니다. 내용은 그 앞에까지 들어갑니다. 캄캄한 또 죽음의 밤이 지나고 이제 생명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과 더불어서 열린 새 아침은 창조의 첫날을 밝히던 그 빛으로 충만해지죠. 세상의 어떤 어둠도 삼킬 수 없는 빛,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지만 부활의 빛이 그들 속에 깊이 스며들 때 그들은 어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부활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맑게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는 이들의 참담한 울음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죽어간 이들을 모른 채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기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유린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또는 부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에 가득 찬 세상과 권력자들이 폭력적으로 제거해버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희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울한 생각이 들 때, 또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며 애태울 때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제단 하나 돌기둥 하나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새 날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징표가 되는 법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씨앗처럼 희망은 그렇게 절망의 땅에서 도달합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의 나무 하나 우뚝 서 있을 때 그 땅을 걷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꿈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명확하죠.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행인이 이제 마리아였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들은 먼 길을 걸으며 자기들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고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처형당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께서 슬며시 그들 곁에 다가가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글로바는 자기가 경험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분이 얼마나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었는지, 또 그분과 더불어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그 모든 희망들이 사라져 버렸던 것.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어두웠던 두 제자의 마음에 서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함께 음식을 드실 때 빵을 들어 축복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글로바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치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은,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호련히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은 길손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상기하고는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르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경험한 부활의 주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여기서 자신들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바로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이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깊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기에 그분의 죽음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남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당시의 관습은 여성들이 법정의 증인이 되기에도 부적합하다라고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러 마리아들에게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온 세상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의에 항거하다가 죽어간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어머니들, 자식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이 땅의 재난, 희생자들의 어머니들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 곁에 지금도 다가와서 길을 함께 걷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글로바 인양이 낯선 이와 더불어서 스스럼 없이 예수님에게 품었던 자신들의 기대와 좌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글로바 일행들이 걷는 길 가운데 예수님 다가왔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몰랐기 때문에 낯선 이가 갑자기 동행에 참여한 건데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진리를 깨우쳐 주셨죠. 그때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아니면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죽음이 일상화된 세상에 살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어느 정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돈 있다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값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잠시 분노하지만 또 곧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 있는 이들이 약한 이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세상에서 진리에 대해 말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꿈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이 일행들이 길을 걷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던 일행들이 낯선 곧 예수였던 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진리에 대해 성경을 바탕으로 해 진리를 깨우쳐 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이야기들이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몸소 보여주신 그 진리를 깨우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낯선 일을 자신의 삶의 공간 안에 맞아들이고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잠재적으로 적으로 약간 좀 상대방을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낯선 이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낯선 이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에서는 낯선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는 이들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같다면은 별로 우리 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낯선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아픈 사연을 듣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려 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지요. 설당을 잃어버린 이들일수록 세상에 대한 적개감을 크게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대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낯선 이를 만나는 것은 나에게도 두려움이지만 상대방에게도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눈이 열리는 방법이지만 상대방도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 입구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다는 것이죠. 경험을 나눌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 주십니다. 누구의 경험도 동일하지 않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사람들과 또 믿을 만한 사람들과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같은 걸 가면은 항상 저녁에 하루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졌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쭉 보면은 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된,
교회의 기본된 모습이다. 교회 공동체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낯선 일을 맞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낯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체험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 이게 교회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이 12년 전에 일어났었죠. 이 사건의 희생자였던 한 학생, 이창현 군의 어머니, 이제 집사님이신데 최선아 집사님이 그 기념식 때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냐면은 이런 것이에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하셨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 이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들,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으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희생자 어머니의 기도 중에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아픔의 자리, 찢김의 자리,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난을 맞아 피울음을 삼키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우리가 참 사람인지 또 참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묻는 물음표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품고 걷는 인생길 위에서 문득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참 사람의 길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빠 미안. 2kg 조금 넘게 조그맣게 태어나서 미안. 20살도 못되게 조금 곁에 머물러서 미안. 엄마 미안. 밤에 학원 갈 때 휴대폰 충전 안 해놓고 걱정시켜 미안. 이번에 배에서 돌아올 때도 일주일이나 연락 못해서 미안. 할머니 지나간 세월의 눈물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서 미안. 할머니와 함께 부침개를 부치며 나의 삶이 노릇노릇 따뜻하게 익어가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 아빠 엄마 미안. 아빠의 지친 머리 위로 비가 눈물처럼 내리게 해서 미안. 아빠 자꾸만 바람이 서글프 속상임으로 불게 해서 미안. 엄마 가을에 보는 빛깔이 어울리는 엄마에게 검은 셔츠만 입게 해서 미안. 진은영 시인의 그날 이후라는 시입니다. 그렇게 우리 4월 그날만 되면 슬픔의 대가족이 됩니다. 지난주가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재난과 재해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들 모두를 안아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자리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 내밀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도록 고난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또 그들의 입을 막고 있던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또 삶의 무거움과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자 걷지 않게 하겠다. 꿈꾸고 바라보는 그 길 함께 걷겠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부활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저희가 함께 걷겠습니다. 또 주님 바라보시는 아파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